이번 한 주 강단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 안에 이제 떠오르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나구나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신학자 요한 칼빈은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망하고 망해서 한 줄기 희망도 없는 상태예요. 어느 정도냐? 조금의 가능성도 완전히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읽어보니 하나님 말씀에 죄와 사망의 법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복음을 알면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도 절대 성공이 됩니다. 이런 우리가 원래 우리의 그 근본이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문제에 쏙습니다. 저번 주 강단의 말씀에 딱 제일 마음에 딱 와닿았던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쏙는데 사실은 우리가 닥쳐오는 이 문제 때문에 쏙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에 이 반응할 때 내 속에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담긴 것에 반응하는데 그 내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근본적인 바탕이 복음 없는 이 근본 문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문제라는 건요, 계속 살다 보면 이런 뭐 인간관계, 경제 등등 계속 왔다가 계속 스쳐가요. 그 안에 그걸 반응하는 나. 무엇으로 반응하냐? 복음이 아닌 근본, 이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저 문제라는 단어를 빼고 원인 모를 충돌, 또는 내 안에 숨겨진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근본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 플러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상 대대로 오는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운명은 무엇이냐? 지옥 배경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이 운명 사주 팔자에 잡힌 사람은 죽어서 내 현세의 삶 속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것은 따라다니고, 이 나의 지옥 배경, 이것은 발버둥 쳐도 어쩔 수가 없고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운명이란 단어가 가장 이제 와닿았던 때가 20대 시절에 전도 현장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 공원 벤치에 있는 할머니한테 저희 팀이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전한 거 아니고 같이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신데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저 옆에 가만히 저보고 이렇게 결박기도라 옆에서. 근데 저 옆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분이 현재 그 할머니가 무속인이었는데 교회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 교회에서 권사, 부산에서 유명한 뭐 큰 교회라고 하네요. 좀 잘 들어도 잘 모르겠던데, 그분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 이거. 운명이다. 누가 무속인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배경에 따라붙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결국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저한테 그 단어가 탁 와닿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운명. 우리에게 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세상의 그 어떤 지식,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존재를 설명 안 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계속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만 이 존재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권세, 저주 아래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망할래야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1%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세속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지금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죄인된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독생자라고 하였을 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아들, 이것을 주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주었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 참 한자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그 한자 단어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소중한 내 자식을 독생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바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예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지금 현대 세상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카테고리 범주에는 종교라고 들어간 거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 의지, 능력으로 이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 칼빈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 드는 게 참 부끄러울 뿐이에요. 참 이런 내가,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뭐 그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지난날 내가 뭐 이렇게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나, 참 부끄러울 뿐인 거.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게 해주셨고, 다 모든 것이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부끄럽고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 가사가 생각나더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 그 후렴 부분에 참 내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내가 주인인 줄 아는데 사실은요, 의자입니다. 그냥 H가 아니라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이게 그 예수 믿지 않는 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요즘 유튜브를 보면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 옆에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이렇게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수 믿지 않으신 분께서 만약에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봤다. 근데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표현에 하나님 믿지 않으신 분들은 신분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실은 이 자녀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고, 그나마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듣기 좋은 표현이고, 마귀의 종이에요. 주인이 사단입니다. 그 인생에. 이게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쩌냐? 대부분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주인이 납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그 중심에 있는 나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단은요, 이미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예수 생명이 들어갔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일평생 지옥 배경, 사단, 저주 속에 괴롭혔던 이 사탄의 존재는
자기 손에 떨어져 나갔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와서 괴롭힙니다. 우리의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예요. 여기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거예요. 이러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이길 수 있을지어도 그리스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나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와 하나님, 7대 흐름 속에 있는 나예요. 이렇게 결론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의 축복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가는 날까지 끌고 가십니다. 요한 칼빈은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못 누리게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사단은 집요해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빛을 비추셔야 돼요. 기도 전쟁.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만약 이 기도 전쟁을 하는데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시작했는데 집에, 직장에, 삶에 문제가 생겼다. 흑암이 떠나가는 신호입니다. 우리 매일 예배 속에 들어가야 돼요. 흑암이 떠나가면 그때부터 치유를 시작해야 되죠. 나에게 오직 복음을 심어 넣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주일 1, 2부 예배를 들으면서 매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매일 예배 이전에 이 예배는 언제부터냐? 예배 자리에 와서가 아니라 예배 준비할 때부터예요. 우리가 예배 준비 속에서 딱 이렇게 미리 승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저희는 화살표. 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완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완전 증인 되셔야 돼요. 이제 문제에 속아서 넘어져서 낙심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 모습에 갈등될 수도 있고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요.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300%.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른 나, 어떤 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멸망받아야 할 나는 끝났어요. 지옥 가야 할 나는 끝난 것입니다. 저주받아야 할 나는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축복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직 복음을 심는 가운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매일 예배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